로마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를 약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 건 편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한 잣대가 있다는 거는 편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룰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고 몇 개 없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사람들의 질서를 이루게 하고 사회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게 하죠. 그러니까 룰이 있고 딱 지켜야 될 선만 정확하고 명확하면 편한 거예요.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도로를 달릴 때에도 규정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 제한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속도 제한이 없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규정 속도라는 게 있으니까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다들 그거 지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 있고 룰이 있다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룰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룰이 있는 건 좋은데 이 룰이 자꾸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고 이렇게 계속 걸릴 거를 계속 룰을 그 선을 그어 놓으면 언젠간 걸리게 돼 있어요. 신호 위반 딱지. 운전하면서 한 번도 안 떼봤다? 이상한 사람이죠. 가속 단속 카메라 운전하면서 한 번도 안 걸려봤다? 운전을 안 했거나 아니면 진짜 운이 좋거나. 안전벨트, 규정속도 카메라 30km 위반, 심지어 저기 세종시에는 20km 위반도 있습니다.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이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이상하대. 뭐 이렇게 사람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운전자를 못 괴롭혀서 안달 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 그러니까 법이 룰이 딱 몇 개 없으면 참 편하고 지키고 좋은데 자꾸 사람을 계속 괴롭혀요. 계속 만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얘기는 뭐냐? 쉬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몇 미터 이상 매출 금지, 주일에는 불도 끄지 말 것, 불도 켜지 말 것, 식당에 불을 올리지 말 것, 안식일에는 음식도 하지 말 것. 이 얼마나 참 괴롭히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구속하는 그런 일을 발생하죠. 여러분, 우리가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율법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어쩌면 쉬라고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일조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한테도 야, 너 안식일 왜 침범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히려 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냐면 세종시에 잠깐 이제 가서 있는데 공무원을 잠깐 만났거든요. 세종시 공무원이 코로나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사람들 코로나 좀 풀렸다고 조금 이제 시간도 좀 영업 제한도 좀 풀어주고 좀 하니까 말이야.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어. 더 올감해야 돼. 더 쪼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부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통제병에 걸리는구나. 사람들 자꾸 이렇게 10시 제한, 12시 제한, 아니면 몇 명 모임 금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통제병에 걸리는구나. 이거 참 이게 겁 만드는 인간들도 자꾸 그런 걸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준이 있으면 편해요. 정해져 있으면 편해. 그 안에서만 활동하면 되니까. 근데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자가 됩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누구는 교도소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어요? 누구는 과실치사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들어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버스에 올라가는 할머니가 탁 쓰러지려고 하길래 뒤에서 딱 잡아줬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죽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과실치사래요. 그래서 감옥 갔대요. 도와주려고 하다가 감옥 갔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범법자가 되는 건 순간이구나. 여러분, 기준이 생기면 생활하기 편한데 많은 기준은 사람은 올가매고 그리고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엔 진노가 있고 율법이 없는 곳은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성격상 본인 스스로 줄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례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좀 상대방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하면서 막 줄을 만드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이 딴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나만 그런 거야, 나만. 내가 이렇게 하면 딴 사람한테 신뢰가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요. 신경도 안 써. 아마 내일 지나면 옆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헷갈릴걸.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룰에서 좀 많이 자유하십시오. 딴 사람들이 그어놓은 가치라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어서 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죄가 있고 율법이 없는 곳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율법에 속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는데 16절 말씀은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에게도 믿음으로 옳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기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회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범죄함으로 인한 죄인됨이 의인으로 바뀌는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기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말하는 혈통적인 진짜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뻔히 잘 압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인간이라도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나는 나쁜 인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의 이제 나는 착한 인간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모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 나는 착한 인간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좀 착하지, 나는 좀 의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상이 없어요. 네. 대부분 거짓말쟁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성자라고 불리던 어거스틴조차 자기의 죄됨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어요. 자기의 죄됨으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워했냐면 무릎이 다 까져서 하얀 뼈가 보일 정도로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내 죄 용서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내 무릎이 까져서 뼈가 보여도 괜찮지 라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나는 좀 착하지, 나는 좀 의인에 속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을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두려워 떨었다는데 누가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그래서 뻥치고 있네 속으로 그랬다니까. 딴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웃기는 소리 안 해. 내가 커피 받고 옷 받고 그런 거 다 봤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뒷돈으로 받는 게 얼마던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조차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죄됨의 속성에, 율법의 속성에 우리는 죄인이고 모자라고 정말 그냥 정죄받아 마땅한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믿음에 속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행동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아니면 인물됨이 아니라, 그 있잖아요, 그 이쁜 여자한테는 세상이 친절하냐? 잘생긴 사람한테는 세상이 다정하냐? 어떤 회식 자리에 봤는데 어떤 여자가 막 화장실 가서 막 울고 오더라고. 그래서 왜 우나 하고 옆에서 이제 살살 들어봤는데, 그 자기 회사 사무실 안에 굉장히 이쁜 여자애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이쁜 여자애한테는 사람들이 일을 잘 안 시킨냐, 그리고 이쁜 여자애가 도와달라고 하면 막 남자놈들이 막 도와주냐, 아이고 힘들어도 좀 천천히 해 도와줄게 하면서 막 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 이쁜 여자애가 해야 될 세 사람의 몫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남자들이 신경도 안 쓰고 막 일 막 주고, 이거 좀 처리해 하고 막 주고, 이쁜 여자한테는 힘들지 커피 마셔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냥 산더미처럼 산적한 일을 처리하는데 일에 치여 죽겠는데 오늘 그 이쁜 여자애가 힘들다고 토닥하니까 사람들이 토닥해 주더래요. 그거 보면서 그냥 분에 쌓여가지고 울더라고. 그러면서 얼굴을 딱 봤더니 야, 너 힘들게 일해야 되긴 하겠다 야,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외모 때문에 친절하디야. 근데 외모도 아니래요. 여러분, 생긴 것 같다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격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착하다고요? 누가 착해? 뻥치지 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가 믿은 바, 그가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 하나? 아니면 믿음을 갖고 있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보이지 않으나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켜보면 실수투성이고 이게 사람 새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인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행적 천천히 살펴보면 이만큼 나쁜 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투성이고 오점투성이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옳다. 나는 너를 의롭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요. 사는 모습 보면 이만큼 나쁜 인간이 없어요. 아마 우리 속사람 하나하나 다 까득까 뒤집어 보면 있잖아요. 아이고 휘저으면 그만큼 꾸정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탁 휘저으면 야 이거 가라앉아 있었다 뿐이지 꾸정물이 따로 없네 라는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의롭다 한다. 왜? 네가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23절 25절까지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 아브라함이 믿고 또 믿음의 증명을 이루며 살아낸 것처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여기기 위하여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기 뒤에 책 하나 갖다 놓고 뭐 명부책 만들어가면서 야 이거 우리는 무슨 베냐민 지파니까 저기다 이름 써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야 내가 가르치는 것만 진짜야. 저것들은 잘못 알고 있어. 내가 가르치는 것만 참 진리야. 야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맨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 주기도문을 안 배운 거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님 무시한 거야 쟤네들은.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나로부터 기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기 때문에 나로부터 내 행동으로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딱 우리만 봐도 나만 봐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믿으니까 의롭다 해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의반 타의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시는 구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유 내가 잘해서 구원받으면 그거 어떻게 바꿨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으면 못 받을 것 같아. 한마디면 딱 끝납니다.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니? 그래갖고 구원 바꿨어?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말해요.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 한마디 하면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내 행동을 다 보고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네,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의 행동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닌 내 믿음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고서 내 믿음을 보고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속지 마시고 한 주간 그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나도 믿음으로 옳다 해주시지. 이 믿음 붙고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